하나님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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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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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One, two, three, four.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오늘 이곳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이 시간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아버지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어리석고 미련하여 세상에 빠져서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저 천국의 소망을 잊고 사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인생길에 저희의 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믿음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 했는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치며 사는 자가 없도록 정금 같은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부흥성의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안하는 민창기 목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저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성의를 통하여 저희 믿음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다니엘 기도회로 말씀을 듣고 기도로 무장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저희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말씀이 능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교사로 봉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식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감사해요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많은 여유와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회 사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왔사오니 오늘 예물로서 그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함이 넘쳐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여서 예물로서 드리오니 이 감사 예물 받아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을 생각하며 선교 헌금으로 또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드려지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들과 여러 가지 악법들과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적인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지키시사 날마다 승리를 허락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된 역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날마다 그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 주의 말씀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해석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에 도전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10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27일입니다. 10월 27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10월 27일에 광화문에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제는 동성애 반대,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이제 악법 저지를 위하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이제 그런 집회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이곳에서 오늘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 그리고 동성애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요. 또 그런 자료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집회가 2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제 2시간 저희가 미리 땡겨지니까 아마 1시부터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면은 한국의 집회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참여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침에 예배 오셔서 주일을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금요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오후 시간, 우리 자카르타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도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2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기도 제목도 적고 또 출석도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카드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우리 다니엘 기도의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참여 오시는 강사님들 또 여러 가지 일정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부흥성회를 11월 8일 금요일 저녁, 또 토요일 저녁, 주일 오전 그렇게 3회 진행을 합니다. 예수인교회 민창기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11월 8일 저녁, 9일 점심, 9일 저녁, 그 다음에 10일 저녁 강사 식사를 섬기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사 일정은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 구체적인 일정과 또 우리 특송 하셔야 되죠. 우리 특송 하신 분들 나중에 전체 특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례 및 견신 예식이 11월 3일에 있습니다.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소년 세례, 일반 세례, 견신 예식, 그리고 세례 교육은 10월 27일에 합니다. 신청은 10월 27일까지 고유미 전도사님께 해주시고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들은 우리 구역에 세례를 받으셔야 될 분들 잘 권유해 주시고 또 알려주셔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법인 통장을 새로 개설하여서 여러분에게 지난주부터 계좌 번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헌금은 이제 이곳으로 하시면 됩니다. 믿음 동아리 동네 세메주 성경 묵상반, 또 믿음 동아리 인도네시아 클래스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대입 수험생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군복 많은 친구들 위해서 또 우리 후원하는 교회 또 우리 교회 사역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는 우리 노항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특별 강사로 오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설교를 하시는데 오실 때마다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좋습니다. 자주 오셨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이제 인도네시아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김동현 장로님, 최보경 권사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일어서서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만 갔다 오시면 다들 피부가 좋아지셔가지고 아까 장로님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역시 한국이 물이 좋다고 그렇게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더욱더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밝은 그런 모습으로 함께 신앙생활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도 많은 분들이 나가 계십니다. 오늘 동일하게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새 가족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을 했는데 우리 뭐 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서 오늘에서야 이제 저희들 수료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름 부르실 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성도님, 고은숙 집사님, 이윤희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영훈 성도님은 못 오셨습니다. 자, 새가족반 수료증 고은숙 위 성도는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의 새가족반 교육과정 2024년 3기를 성실히 수료하기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자카르타 믿음교회 새가족반 과정 수료를 축하드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2024년 10월 20일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 자카르타 믿음교회 담임 목사 조광용. 자, 우리 김영호 성도님 것까지 한꺼번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윤희 집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자, 누가 사진 한번 찍어 주셔요. 저쪽을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여기 있었군요. 자, 우리 오늘 환영할 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 유승규 청년, 우리 최세훈 성도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번에 체육대회에서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이현지 청년, 강영자 권사님 따님입니다. 전번에 인사를 못해서 지지난주에도 나왔지만은 우리 오랜만에 우리 인도네시아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신앙생활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 샬롬 성가대 평온한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Amen.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힘든 상황 속에서 근심이 있고 또 두려운 상황에 처한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이 편지를 받는 제자 디모데, 그리고 그가 목회하는 이 교회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죠.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놀랄 일 가운데 있었고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곧 풀려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은 이 바울이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이죠. 굉장히 긴박하고 두려움에 쌓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 아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질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하면서 우리의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되어지겠죠. 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한 일들에 대해서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이기게 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포기하지 말어, 내가 끝까지 붙들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능력은 알겠고 사랑은 알겠는데 근데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은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능력은 능력이고 사랑은 사랑인데 이 절제는 뭘까라는 겁니다. 절제는요, 어떤 목표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잘 조절하여서 하고 싶은 것을 좀 참는 것이 절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정말 두려운 상황에서 절제가 그렇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 두려운 상황이 되어지면요, 절제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절제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에 있으면요, 욕망이라는 것이 많이 수그러듭니다. 평소에는 잠 좀 실컷 잡았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들이요, 어떤 두려움이나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누워도 잠이 안 옵니다. 그냥 뜬 눈으로 걱정하면서 밤을 지새우게 되어지죠. 평소에는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았었는데 입맛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봐도 이게 쟤네들은 웃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웃긴 건지, 나는 당장의 일이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아무리 TV를 봐도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절제하는 마음을 요구하고 계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절제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될까?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말씀이 이 절제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힘쓰는 마음, 오늘 말씀에는 그 절제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끄럽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마음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살펴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음으로 눈이 밝아져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부끄러움,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서로에게서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부끄러움이 어떤 실체가 있는 부끄러움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되는가? 이게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왜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그들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두려움, 그 부끄러움에 그냥 실체 없는 틀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누가 벗었다고 놀린 것도 아닙니다. 누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니네 옷 벗고 있네 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들 스스로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그 틀에 이상하게 갇혀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부끄러워했는가? 그들이 원했던 게 뭡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 자리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같이 되었을까?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이 보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나,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이 인간의 자신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갇혀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언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두렵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때로는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뭔가 두려운데, 뭔가 절망적인 것 같은데, 뭔가 근심이 있는데, 뭔가 부끄러운데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실제로 무슨 일이 닥친 것도 아니고 괜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정들이 솟아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옥에 갇힙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풀려나오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바울의 어떤 죄 때문에 부끄러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누군가 옥에 갇혔다고 그러면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옥에 갇혔겠지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비난 속에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죄가 없었지만은 그냥 믿는 이들도, 그 교회 사람들도 이 바울을 부끄러워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부끄러워합니다. 가난하다고,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직장을 잃었다고, 때로는 사업이 실패했다고 부끄러워합니다. 나는 예쁘지 않다고, 나는 키가 작다고, 얼굴이 너무 민주주의라고, 말랐다고, 때로는 살쪘다고, 우리는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왜 부끄러워야 되는지, 뭐 때문에 부끄러워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살찐 거 왜 부끄러워해야 되죠? 삐쩍 마른 거 왜 부끄러워해야 되죠? 키 작은 거 왜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키가 너무 큰 거 이거 왜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실체 없는 틀 안에 갇혀서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삶에서 뭘 찾아야 되는가? 이 부끄러움 가운데 스스로를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무엇을 잃었는지, 나는 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부끄러움 속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근심과 걱정이라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내가 뭘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성공하고 어느 곳에서나 인정받기 원하는 모습.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 기준에 우리가 언제나 도달합니까? 못하죠. 그것에 미치지 못해서 부끄러워하고, 또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 참 우리에게 많은 모습들입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떤 때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또 내가 정말 이 정도의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 이르지 못할까 봐 아예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모습, 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내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부끄러워하는 모습이고 두려워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고 바라는 삶의 모습에서 너를 바라보며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네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네 자신을 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고 이 핍박을 당한 것에 대해서 왜 내가 이 핍박을 당해야 되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왜 핍박을 당해야 되지? 왜 내가 풀려나지 않지? 왜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 근데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감옥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들어와 있다. 내가 죄가 있건 없던 간에 이 사람들은 나를 가두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늘 우리가 처한 삶에서 부끄러워합니다. 우리가 늘 처한 삶에서 두려워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자리에서 살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난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지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두려움과 걱정, 근심의 자리에서 나의 현실을 부인합니다. 그 현실을 부인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자리를 인정하려는 마음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자꾸 나오는가? 계속해서 나의 삶을 한탄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만큼의 삶인데 내 자리는 너무 형편없거든요. 그렇게 느껴지니까 한탄하게 되어지고 한숨 쉬게 되어지는 겁니다. 불평하게 되어지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토하죠. 내 현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절제하는 마음.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감정 똑같이 느끼십니다. 우리의 아픔 똑같이 느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그 고통은 우리랑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었고 그 삶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내게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거기서 더 나가지 않습니다. 절제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매맞고 조롱당하시고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이 멸시와 천대를 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왜 나무에 달려야 됩니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그 삶의 자리를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를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절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삶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두렵고 부끄러움의 틀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꿈에 이르렀을 때에도요 그 틀 안에 있으면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내가 그렇게 원하던 것을 모았는데 이게 내 마음속에서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계속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계속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계속 불평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하지만은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위로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제의 마음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과 사랑을 깨달아서 나의 삶의 자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때서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들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내 자신, 우리는 현실의 삶을 인정할 때에 그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저는 믿음의 가족들이 그 힘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삶과 지금의 삶의 괴리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내 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이게 내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붙드는 힘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붙들어 주옵소서. 이 자리를,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두려움과 근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바라볼 욕망도 절제할 아무런 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필요한 것이 절제라는 것이죠. 내가 원했던 삶의 자리의 환상, 그 교만을 깨트려야 됩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절제라는 것이죠. 이 절제를 할 때에, 이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그때서야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의 높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그곳에 도달할 수는 있는 겁니까? 혹시 허황된 정말 환상 같은 꿈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지금의 내 삶을 너무나도 형편없는 삶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왜 부끄러워하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뭘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키가 크다고 때로는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비교적 예쁘다고 혹은 비교적 덜 예쁘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식이 많다고 지식이 적다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자신을 보면은 우리는 만족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내가 뭘 한다고 채워지겠습니까? 그 가치관이 내가 뭘 노력한다고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겠습니까? 그 세상의 가치관이 영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데 그런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런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런 나를 위하여서 이 죄 덩어리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는 감사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현실이 이러냐고, 왜 나는 이렇게 사냐고,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믿음의 가족들이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늘 채워지지 않는 그곳에서 허덕이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주신 삶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오늘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오늘 내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줄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꿈꾸는 환상 속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의 삶의 자리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한 철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기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루지 못할 세상의 가치관의 꿈들 속에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던 나의 삶을 주 앞에서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실체가 없는 삶 속에서 나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었음을, 걱정과 근심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의 자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가 아니라, 왜가 아니라 오늘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침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길 되심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